2월 8일 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이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가득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수만에 이르러 서로 밟힐 만큼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각자 묵상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할 메시아를 갈망하고 육신의 고통에서 치유함을 얻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저희들이 보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주님은 가장 먼저 어제 저희들이 묵상한 1절부터 12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또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무리 속의 많은 사람들, 수만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을 향한 말씀과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저희들의 하루가 내가 주인이 되고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렇게 제한되고 유한한 하루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넘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어제 저희들이 묵상한 첫 번째 단락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외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꾸밈 없고 숨김 없는 하나님께 진실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은 저희들을 향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세상 친구를 지키려고 주님을 외면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인생의 권세를 지닌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렇게 주님을 바로 알아 이 고난의 때 심판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도 외면치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또 세상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인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 이것이 저희들을 친구 삼아주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의 질문을 받으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희 형에게 재산을 저와 좀 나누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답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생명이 소유의 부요함에 있지 않음을 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이 답하심 속에 오늘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곤란한 상황과 억울한 상황에 있는 이 삶의 자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희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의 이 한 사람의 질문 속에 저희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모르고 있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요함을 위해 저희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보다 쾌적한 삶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탐심을 따라 이 땅의 것으로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죄에서의 자유함과 사망에서의 자유함을 위해 저희들의 자유함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른 것을 기도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하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얻고 지금 있는 창고에 다 넣을 수 없어서 고민합니다. 더 큰 창고에 쌓아둘 것을 계획하면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럼 쌓아둔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자의 생전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도 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창고에 많이 쌓아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열심히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성격이라서 무언가 주어진 상황에 몰두하다 보면요, 한없이 그 상황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 상황을 묵상하고 있는 연약한 저를 보게 됩니다. 마땅한 답도 없으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참 부질없고 헛된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저희들의 연약한 삶의 모습에 대해 우리 주님이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답을 주시는데요. 22절에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서 말씀해 주시듯 염려한다고 저희들의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키는 원어적으로 생명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근심한다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에서 벗어나서 단 한순간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이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근심과 고민 속에 있다고 이 팬데믹이 사라집니까? 지금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수많은 삶의 무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오늘까지 이끄시고 또 내일도 이끌어 주시고 모레도 하나님 뜻 안에서 돌보시고 살펴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이렇듯 공중에 나는 새와 들판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이 자녀의 삶을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큐티 책자의 묵상들과 같이 오늘 하루 저희들이 헛된 염려로 우리 하나님을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보다 나를 더 하찮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내려 깎지 않는 저희들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입술로는 매일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이 중요한데 자꾸 음식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을 것이 아니라 몸이 중요한데 자꾸 입을 것에만 생각이 머물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헛된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지금 이 시간 저희 안에 이런 헛된 마음들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키가 한 자로 자랄 수 없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귀한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이 명하신 것과 같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구함이고 이런 것은 다 세상에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희들이 구할 것은 31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루는요, 나의 유익과 나의 부귀를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또 보다 쾌적한 나의 삶을 위해 근심하고 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루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루,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하루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루입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볼까요?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바로 나의 가진 것을 팔아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앞서 16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정반대되는 하루의 삶의 모습이죠.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유산에 대해서 자신의 형에게 말씀해 달라고 청탁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희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내 속에 꾹꾹 쌓아두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주머니와 사랑의 창고를 모두 헐고 모든 마음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루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꼭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방금 나눴던 이 31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마음을 두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에 마음이 더 집중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해 주실 것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면서 그것을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우리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척하면서 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진실되게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34절에서 주님은 이런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리하면 더하실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내가 보기 원하는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 연약함까지 모두 내려놓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루를 살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이 하루를 주장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보물을 주머니에 감추며 쌓아두거나 또 저 하늘나라에 투자를 해서 나의 성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내 성공이 아닌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의 그 힘겨움과 아픔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나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함께 주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주머니가 하나님의 주머니임을 인정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주인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 안에 있는 세상 성공을 향한 갈망과 욕심과 그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큰 수확이 있고 큰 창고가 있어도 쌓아둔 것이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라고 말씀하시면 한순간도 더할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나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음을 돌아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마음을 쏟기보다 어느새 저희들의 눈과 마음이 그리하면 더하실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들의 보물이 나의 주머니에 쌓이지 않고 나의 성공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고 지금 눈물 흘리는 우리의 지체들,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은 언제 또 보물을 저희들의 주머니에 쌓기 위해 땀을 흘릴지 모릅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셔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는 하루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돌보고 보살필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염려의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힘쓰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의 하루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자유롭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허락하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 가족들과 이웃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